사랑의 지팡이를 시작한 지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끼리 조촐하게 시작했는데 점점 이제 성장하고 이제는 후원자가 400여 명이 되고 그리고 우리 동구에서는 아마 큰빛교회에서 하는 사랑의 지팡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또 이제 울산 전역에서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지팡이 운동이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되고 이제 구석구석이 우리의 사랑이 이제 전달되어지고 또 섬기는 이 사역이 계속 확장되어서 울산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훌륭한 그리고 대단한 일들을 해내는 이 사랑의 지팡이가 활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큰 틀, 큰빛 사랑 나눔 운동이라는 타이틀 아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이 전개되는데 특별히 사랑의 지팡이는 대외적인 이제 우리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섬김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참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아직 이제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함께 봉사로도 참여하고 또 후원도 하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불신자들이 이 섬김에 함께하고 후원자들도 더 많이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울산의 대표적인 섬김의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고향교회 갔다 왔습니다. 고향 출신들의 그 모임, 특별히 그 산골짜기에서 목사님들이 10명이나 나왔고요. 장로님들도 한 10명 정도. 그리고 권사님들도 상당수. 그래서 대부분 다 모이려고 했는데 다는 못 모이고 한 30여 명 모였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잠시 이제 한 2, 3분씩 한 3분, 5분 정도 이 간증의 시간도 좀 가지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좀 두드러졌던 것이 우리 고향 교회가 생긴 지가 지금 60년이 됐답니다. 바로 우리 마을에서 또 더 골짜기로 올라가면 산골짜기에 소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교회는 100년이 되었고 내년이 100주년이랍니다. 저희 마을의 교회는 이제 60년 되었고 그 아랫마을에 또 교회가 생겼는데 거기는 40년이 되었어요. 저희 면에 교회가 3개가 있는데 100년 되고 60년 되고 이제 40년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을에 있는 교회의 초창기에 성도들이 몇 사람 없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제가 아주 어릴 때 참 예쁘장하고 그리고 듬직한 이 과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집사님 뭔지 몰랐지만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집안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 당시에 우리 아주 촌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예수제이들이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그러고 뭐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도 과부인데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주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2딸을 데리고 이제 살았습니다. 그 2딸 중에 작은 딸이 저희 동기입니다. 그리고 큰 딸은 바로 한해 선배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우리 동기 예수 믿는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6학년 때까지 거의 한 반에서 지냈는데 별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6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참 성실하다. 그리고 참 착하다. 공부는 뭐 그렇게 잘하진 못했는데 상위 그룹이었고 그리고 참 순진하고 착하고 순결하고 성실하고 아무튼 좋은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이 학생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반가워하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벌써 뭐 국민학교 졸업하고 45년 가까이 한 40년이 훨씬 넘었죠.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처음에는 얼굴을 잘 몰랐어요. 보니까 그 얼굴이에요. 너무 반갑다고 악수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도 그래요. 그 조목사 예수 믿는다는 소리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고 또 이제 목사가 되었다는 소리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또 CTS TV를 보면서 봤는데 너무너무 반가워서 어쩔 줄은 몰라 했노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먼저 언니가 간증을 하고 동생이 이제 다음에 했는데 언니가 그랬습니다. 자기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 교회 다녔으니까 다른 세상을 거의 모르는 거죠. 근데 엄마가, 이 과부 엄마가 이제 그 아이 두 딸을 갖다가 눕혀놓고 잠재워 놓고 엄마가 반드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는 데리고 이제 새벽 기도 가서 또 기도하고. 근데 엄마의 기도는 항상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근데 재워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또렷하게 또박또박 기도를 하는데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 엄마의 기도가 뭐냐 하면은 이 딸들이 장래에 훌륭하게 자라서 훌륭한 권사님이 되고, 그리고 이들의 남편은 훌륭한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마음에 그 기도를 들으면서 엄마 되지도 않는 기도 안 해. 잘 키워야 뭐 잘 되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라는데 뭐가 잘 될 게 있냐 말이지. 그러면서 엄마의 기도를 무시하면서, 그리고 왜 엄마 저런 기도를 할까? 되지도 않을 기도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고 이제 50년이 지나고 둘 다 권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둘 다 남편들이 장로가 되어서 훌륭하게 모범되게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저는 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촌에서 그 촌 사람들이 자라나가서 다 그래도 밥 먹고 살고 또 잘 살고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은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옆 사람 보고 믿음은 축복입니다. 네, 믿음은 축복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히브리서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몰라도 돼요. 괜히 한번 해보는 소리예요. 예. 이게 아래로부터 받쳐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소망의 기초요 근거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가 된다는 말이에요. 기초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아파트 공사하는데 기초 만드느라고 야단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를 지을 때도 기초 만드는데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초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바랄 수 없는 행편 중에서 믿음을 통해서 바라고 그대로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또 믿음이 무엇인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증거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바르게 번역한다면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내적인 확신이다. 확신. 어느 시인이 종달새 알을 귀에다 탁 대고 심각하게 신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종달새 알에서 맑은 종달새의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인답지요? 여러분들에게 들리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 종달새 알이 깨어 종달새가 되고 자라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옆 사람 보고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십시다. 나 쳐다보고 하지 마시고 옆 사람 쳐다보고.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십시다. 네.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두 번째 약속은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고 만민이 다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갈 길을 인도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증거를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되어질 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손을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하겠다는데 자식 하나밖에 안 주었습니다. 둘인데 하나는 인정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 그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삭도 역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들은 낳았죠. 그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삭은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늙어지고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은 아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는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너희들은 놓지 말아라. 너희가 믿음 안에서 품은 꿈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삭은 자기 두 아들에게 장차 오게 될 일에 대해서 마음껏 축복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면서 살았다. 이게 믿음의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를 예고하시고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홍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아무런 징조도 없습니다. 구름 한 조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무려 120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홍수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 일은 이루어지고 말았죠. 여호수아의 행진을 보십시오. 무모한 행진 아닙니까? 그 든든한 여리고성을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모합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벌써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돌게 되었죠. 결국은 무너지게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품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으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에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허름한 건물 지하실이었습니다. 그 건물에는 쥐가 많았습니다.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이 귀찮은 쥐들을 쫓아내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꿈에서 쥐들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재미있게 노는 꿈을 꾸었답니다. 그때부터 그는 쥐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쥐를 소재로 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쥐의 이름이 바로 미키마우스입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죠. 그는 그 돈으로 하나의 환상적인 놀이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디즈니랜드입니다. 자, 여러분,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다가 실패한 목사님이 그곳에 살 수가 없으니까 LA로 이사를 왔습니다. LA로 이사를 오는데 500불만 남았습니다. 500불.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 지금 올랐으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60, 70만 원 되겠죠. 그런데 LA 와서 우연하게 디즈니랜드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막 꿈에 부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맨손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버리라. 그리고 나도 이곳에 하나의 환상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버리라.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뿐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열심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의 최고의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환상적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바로 크리스탈 처치, 그러니까 유리교회라고 하는 수정교회. 엄청난 교회, 세계적인 유명한 교회를 세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그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이런 목사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막 기다렸습니다. 안 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개척 예배를 드리는 그날 새벽에 꿈의 한상을 주시는데 말이죠. 봄입니다, 봄. 아주 봄동산인데요. 그 진달래가 하늘답게 막 피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막 가족별로 이렇게 친구별로 막 놀러 왔습니다. 봄나들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갔죠. 들통났네. 가니까 그 동산에서 놀던 사람들이 확 몰려가지고 저를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엄청나요.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현실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제 이야기인데 저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삼고 사십시다. 아브라함의 꿈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삭의 꿈이 그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 아래서 품은 우리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되기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축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축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믿음대로 축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번 더요. 믿음대로 축복하며 삽시다.
믿음대로 축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삭이 자기 두 아들에게 축복한 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때에 우리는 사명감이 투철할 수 있고 그 사명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80세가 된 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를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그랬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모세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광야에서 양치는 머슴살이 하는 노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게 된 것이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기드온 별것 아니었습니다. 다윗 별사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리고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에 충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샘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로 인해서 천하 만민 모두가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왕같은 족속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보통 제사장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 대제사장보다도 더한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들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얼마든지 축복권이 주어졌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만 했습니다. 선지자만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족속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축복권을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껏 축복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축복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목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20세기 최고의 천재는 아인슈타인인 것을 잘 알지요. 그런데 그의 학창시절은 형편없는 낙제생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혀 있대요. 이 학생은 공부에 전혀 소질이 없어. 무슨 공부를 하든지 공부로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학생임. 담임 선생님이 기록한 거예요. 담임 선생님은 그의 천재성을 깨닫지 못하고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내가 다른 아이들과 같다면 너는 천재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이 너를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만드신 것은 너를 특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야. 너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이야. 그 사명을 이루어야 돼. 아인슈타인은 어머니의 그 격려에 힘입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재능을 잘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어머니가 축복한 대로 20세기 최고의 천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오늘날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명은 축복하는 사명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으라고 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얻었으니 복을 빌고 축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을 줌으로 축복함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복을 축복을 받게 하는 유업으로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 성도에게 나아갈 때에 축복하며 갔습니다. 로마서 15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예수 믿고 사명받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을 가지고 충만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다니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집 성전에서 교회에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 주어야 서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목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나이 많아서 늙었을 때, 눈이 어두워서 보지도 못할 때, 죽음의 그림자가 드러워졌을 때 유언과 같이 축복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연약할 때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연약해지는 법입니다. 그 연약해진 상태로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축복만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병들어도 지금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도 축복할 수 있단 말이죠. 남을 축복하라고 할 때 우리 생각은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같이 부족함이 많고 나같이 실수와 허물투성인 내가 무슨 축복할 자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복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인데 무슨 축복할 수 있겠는가? 자격지심을 가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삭에게서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자격이 있어서 자식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을 축복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만 축복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권이 있습니다. 상태적으로는 지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신분적으로는 축복할 권세가 주어진 우리란 말이죠.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무슨 자격이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소원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마음껏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장래의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축복을 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현재 문제에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현실만 바라보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장래를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에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왕이면 크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축복의 샘물입니다. 내가 바로 축복의 샘물이고 내가 바로 복덩어리예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쓸모없는 인간이었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복덩어리란 말이죠. 예? 우리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나는 복덩어리야. 옆 사람 보고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한 번 더, 당신도 복덩어리입니다.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복덩어리로서 굴러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그래서 마음껏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집안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축복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